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지켜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모델이다. 구원해 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했다.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광야에서 저질렀는가 전부 합쳐서 믿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구원해 냈는데 믿지 않으면 멸하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제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만일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리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 있더냐. 그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원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썼지만 너희가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 가운데 버리셨다. 스가랴 1장 13절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라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열조가 이 광야죠. 광야에서 살 동안에 너희는 악한 행실을 떠나서 내게 돌아오라 했으나 그들은 무시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처럼 하면 너희도 멸망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건 스가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이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과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않겠노라. 이 고집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고집이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파수꾼은 그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린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생각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삶의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뿌리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는 원문에는 내 안에 있어, 뭐 붙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영어에서 in Christ입니다. 여기서 in me인데 NMO는 in미입니다. in Christ는 신약 성경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이 늘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게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신학적뿐만 아니라 신앙적 용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이 뭘까요? 그리스도 밖. 우리가 방, 이 방입니다. 룸 밖, 룸 안. 룸 밖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뭐, 생각 없이 살고. 그리스도 안은 이 룸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해 버리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가 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을 제해버린다. 열매가 곧 심판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미, 그죠? 거한다라는 단어가 제가 여기 스트롱 사전을 옮겨놨죠. 매노라는 단어인데 지속적으로 견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다 곧 지속적으로 견뎌야 돼요. 이 견딤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게 앞으로도 보십시오. 세상이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벌써 유럽의 어떤 국가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동에 입원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법이 통과됐답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적인 채널에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로 입원시킨다고요. 집어넣겠다고. 하나님께서 왜 유튜브를 그만두라 하신지 이유로 알겠습니다. 최소한 제게 정신병자를 안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이미 그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왜 나 백신 안 맞겠다 그러면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게 거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저는 해봅니다. 만약 내가 끌려갔을 때 정신병동에 그리고 어떤 압박이 가해올 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견디는 훈련.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견디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지처럼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끝까지 남아있다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동격이에요. 이렇게 동격으로 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박해와 변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10절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게 뭐라고요? In Christ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견디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국 가지가 마른다. 마른 가지는 찍어서 불에 태운다. 그리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 지속적으로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 열매는 우리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뭐 많이 생기고 영광을 받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열매는 참 쓴 열매, 쓸 열매. 핍박을 견디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그 열매. 우리 이스라엘처럼 지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준엄하십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실 만큼 인자하시지만 지옥을 만드실 만큼 준엄하시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없습니다. 준엄하심 밖에 없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너도, 이게 카이수가 너까지도입니다. 뜻이.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까지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너까지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도 찍었는데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까지도 찍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도 지킬 수가 있다. 자, 지키다라는 에코페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에크라는 단어와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콥토라는 단어가 합쳐서 에코페스가 됐는데요. 그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이런 뜻이고 콥토는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코페스는 쳐서 가지를 꺾어서 완전히 집어 던지는 것 밖으로. 그래서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서 부러뜨린 다음에 그것을 밖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에코페스, 찍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켜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머물러 그 계명을 지키고 어떠한 박해가 와도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할 시간이 올 겁니다. 더 이상.